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같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1절이면서 또 저희들 이 베이직 교회가 예배드린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늘 해왔던 것처럼 뭇별로 흩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지 못한 게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런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팥죽과 바꾸는 형식으로 가로채 보기도 하고 또 형 애스로 분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노에 찬 형, 살기에 가득 찬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야 해요. 외숙부 라반 댁으로 결국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가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변했죠. 그는 중심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긴 것이죠. 늘 수줍고 소극적이고 웅크려 있던 그가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라헬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가정을 갖게 되는 꿈, 결혼하는 꿈, 그런 꿈들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그는 삼촌 라반에게 7년 무보수로 일할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이 언약,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 아내 라헬을 주십시오. 그는 지금 표현이 그냥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아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가 라헬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7년을 수일같이 보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는 이 7년간을 사랑으로 일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했다는 것이죠. 저는 무슨 일이든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시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무슨 딱 여기까지만 일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가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태도죠. 내 이 일이 하나님의 명예와도 관련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지 않겠어요? 일이 달라지는 것이죠. 일의 성취, 일의 무슨 여러 가지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일하는 태도나 동기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의미와 보람이 가득한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일했을까요? 그는 이 7년 동안 이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아내라는 믿음이죠. 보통 연애하다가 중간에 잘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좋아하나? 내 마음도 오락가락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것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잘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결혼을 해도 왜 헤어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마음이 확정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수년을 수일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또한 보면은 오늘 소망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아내를 맞는 그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주실 자녀들을 꿈꾸는 것, 이런 꿈과 미래와 소망을 가득 안고 일할 때 여러분 그 일은 소망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야곱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사랑으로 일했고 믿음으로 일했고 소망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늘 살아간다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날마다 꿈과 비전 속에서 조금 흥분된 가슴으로 조금 더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아내를 주셔서 이제 내가 당당히 들어가겠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말합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라반한테 된통 당하는 것이죠. 낮에 잔치할 때까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합니다. 큰 파티겠죠. 그런데 밤에 레아를 야곱에게 들어가라고 한 것이죠. 아니 또 레아는 왜 들어갑니까? 참 답답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레아는 야곱을 혼자 또 흠모했는지 모르죠. 어쩌면 레아가 이 여동생 정말 라헬을 시기하고 라헬을 좋아하는 야곱을 흠모하다가 아버지가 들어가라니까 두 말 없이 그냥 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야곱이 그걸 왜 몰랐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기다렸던 밤인데 기다렸던 저는 이걸 곰곰 생각하다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그냥 밤에 깜짝같이 몰랐을까? 불 하나 없는 그런 방이었겠죠. 근데 첫째는 저는 이게 낮에 좀 파티가 권하였나? 어쩌면 그동안 별 먹지 않든 마시지 않든 포도주를 좀 과하게 마셨나? 충분히 라반은 그럴 수 있죠. 이런 계획을 음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조금 술을 좀 과하게 마시게 해서 분별을 못하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했나?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더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어쩌면 레아가 라헬로 분장을 철저히 했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동생과 언니를 착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깜짝같이 속인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완전 레아지만은 라헬의 향수를 쓴다든지 라헬이 입던 옷을 입혔다든지 그랬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 기억이 납니까? 바로 야곱 자신이 에서로 분장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속였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기가 했던 그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참 라헬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게다가 또 라반이 여종 실바를 그에게 또 데려다 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야곱이 그냥 이 첫날 밤을 하여튼 지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뭡니까? 그는 레아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라반에게 쫓아갑니다. 아니 삼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반이 얼굴빛이 변했을까요? 표정 하나 변했을까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 몰랐나?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도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네. 레아와 신방을 잘 치르게. 어쩌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리는 하얘졌을 것입니다. 분노할 기력도 없으면 어쩔지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뿌리치고 그 단걸음에 뛰쳐나서 그냥 바단 아람으로 가야 합니까? 라헬을 두고 갈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이렇게 철저히 배신당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깜짝같이 저를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철저히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야곱은 그렇게 배신 안 했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배신 안 했습니까? 살면서 남한테 그렇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을까요? 우리는 당했을 때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찢어지지만은 우리가 행했던 건 다 까먹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남한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깜짝까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한번 그 전체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점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왜 끼치냐는 것이죠. 아니 베델에서 만나서 말이죠. 이제 내가 참 너를 여기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언약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야곱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태도가 달라졌는데 다시 이렇게 까마득히 나락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시간들이 왜 야곱에게 주어졌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절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을 만드는 절묘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어놓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 절망해야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람에 기대할 바가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순간 야곱은 철저하게 그동안 그나마 의지했던 삼촌에 대한 기대를 다 접었을 것입니다. 아, 삼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니 레아는 이런 여자구나. 아니 라헬은 어디 갔어? 그렇습니다. 그는 사방을 둘러봐도 또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속이는 사람들 그냥 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고 마치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만 생명을,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것들로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심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거두어 가시지만 그러나 본인이 심은 것을 통해서 거두게 하심으로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야곱, 새로운 인생의 다음 단계로 야곱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그 당시에 관행으로 7일을 채워야 결혼이 이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라헬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돌이켰겠죠. 내가 레아와 신방을 7일간 치르고 나면 라헬도 내 아내로 주겠다. 그러나 본심은 뭡니까? 라반의 본심. 그거는 7년간 또 무보수로 일해라 이겁니다. 사람의 선의, 사람의 호의, 겉으로 드러난 선의 뒤에는 이런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야곱한테 선택권이 있습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죠. 참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사람의 손에서 짓이겨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지금 빚어가시는 것이죠. 속이는 그 성품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것도 속아보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본인도 회개하지 않겠어요? 비로소 형 에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28절,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지금은 길이 없어요. 어쨌건 라헬도 지금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또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서 시녀가 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었어요. 레아와 라헬 둘이 지금 야곱에게 아내가 되게 하면서 이게 지금 실바와 빌하도 또한 그 여종들도 이 이름이 기록된 의도가 있겠죠. 복선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네 여인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모든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뭡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갔어요. 이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사랑했다. 그러면 레아도 사랑했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인간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말은 돼요. 말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이혼해 주십시오. 얼마나 가정스러운 얘기예요.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인간이 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열쇠, 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되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으면은 마치 반사경으로 쏘아보내듯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돌려보낼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로소 사랑의 샘이 터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지듯 샘이 터지듯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사랑에 눈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비로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또한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가끔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사랑 안 했기 때문에 레아의 태는 열어주시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태는 막아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점을 어디다 찍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에 목마른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하갈이 오벌랩돼요. 하갈도 뭐 결국 이스마엘을 갖지 않습니까? 낳지만은 사라에게 쫓겨나죠. 그렇게 가서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물이 없어 목말라서.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갈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갈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란 어떤 존재입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사사 아닙니까? 저는 이 시대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통이 있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부르짖어야 소용없습니다. 정치인에게 부르짖어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레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 그 과정이 레아의 스토리예요. 자, 3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유, 제가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가슴이 좀 답답해요. 아니, 레아를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애나 그만 낳든지 어떻게 애는 계속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 태어납니까? 얼마나 레아가 그 남편의 사랑에 목마르고 그냥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제 남편이 사랑하려나? 남편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냉랭하고 쌀쌀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저 남편 정말 나한테 좀 눈길 좀 제대로 주게 하시고 말 한마디라 좀 따뜻하게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아들이 낳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구나. 보라, 내 안타까움을 들으셨구나. 시몬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웬걸 남편은 또 변함이 없어요. 여전과 하나도 차갑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덜컥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요. 연합. 예? 합쳤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겠구나.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는데 나하고 하나가 되지 않을 리가 없지. 뭐 변함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 라헬만을 사랑하는 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짓습니까? 이름이 넷째 아들은 유다, 찬송, 찬양이라고 짓는 거예요. 뭘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남편 사랑 좀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구걸하듯이 하다가 아하, 이제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족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는지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레아는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앞으로 라헬은 또 어떻게 빚어가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은 얻지만 정작 아이는 없어요. 언니는 덥석덥석 애도 잘 낳는데 본인은 애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양육, 맞춤 성화를 이 길을 걷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인간의 그 가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 진짜 사랑에 목마르다면 그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 사랑하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자녀 삼으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왜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레아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 얘기 아닙니까? 돈을 벌면 좀 나아지려나? 권력을 쥐면 나는 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나? 유명해지면 사람들한테 더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나? 그렇게 목마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은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우리는 늘 돌아서면 목마른 사람 아닙니까? 늘 돌아서면 허기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유다,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유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양하는 백성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유다, 이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들 가운데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갈망하고 갈구했지만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인간이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일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할 일 없이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질주하는 저 백성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위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7절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롯 유다의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배신한 유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친히 그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신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말 배신하지 않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는 것 주님께 고백해 올려드릴 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